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다는 건데, 오늘 마지막 보면 쇠사슬에 묶이거나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셋집에 살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긴 28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올해 쭉 읽어 내려왔는데요, 역사책입니다. 근데 역사책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끝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한 책을 좀 마감하려면 결론이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찬송으로 끝맺든가 좀 그래야 할 분위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더라, 거침없이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그냥 끝내버려요. 학자들이 좀 이상한 엔딩이다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인텐셔널한 의도적인 이런 끝남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첫 번째 가능성은 여기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여기서 이렇게 마감한 다음에 다시 쓰기 위해서 끝맺음을 안 했을 것이다. 이건 누가의 아주 의도적인 그런 끝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성령님께서요 그 이후에 누가로 하여금 더 이상 29장을 쓰지 않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끝맺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을 냈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부 청년들 이름입니다. X29,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그런 책임을 이 끝맺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끝내지 않았다. 왜? 이 신약성경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28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맺음하면서 그 이후의 역사는 성경으로 채택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사도행전 초엽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땅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었다고요. 그 역사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상기시켜주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 온 천하 민족 방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게 하기 위해서 X29을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하는 마지막 설교의 의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부영신 예배에 의도적으로 저도 이제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왜? 오늘이 우리들의 X28이 마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X29이 시작되는 그런 또 하나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읽어온 사도행전을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님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함께 사시면서 가르쳐주신 모든 그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12 사도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을 받고 정말 멋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 의해서 성경의 반이 쓰여졌어요. 지중해 모든 연한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그 삶으로 자기를 마감했을까, 자리매김했을까?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나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첫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말씀이고요. 또 나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가슴에 새긴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말씀이 이 바울이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응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오늘 우리 주신 설교 본문 제가 설교 삼은 제목 말씀이에요. 철저한 목적 driven life, purpose driven life죠. 목적 중심적인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산 거예요. 좀 몇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 생명을 걸 수 있는 확실한 삶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괜히 한 점 달려가다가 이게 뭐지? 그렇게 묻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 수 있는 목표가 뭔지, 뭐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런 자세가 저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뭘까?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좀 나눠서 얘기하면, 바울 속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그 목적 중심을, 목표를 잘 설정해서 힐링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잡혔고 삶의 방향을 알더라도요, 구체적인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달려가면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일장춘몽되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려면요,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세 번째, 여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정열과 에너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어떤 왕이 죽기 전에 아이에게 이거 뭔가 좀 교훈을 주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신하들 다 모아서 부탁을 했답니다. 부탁할 게 있는데 왕자가 어리고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그 왕도를 왕자에게 좀 잘 정리해서 좀 가져다 두시오. 그래서 학자들이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요. 여러 책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쳤대요. 그래서 왕이 그 왕자가 어린데 그렇게 긴 책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습득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쪼쭈 줄여주십시오. 학자들이 또 머리를 맞다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권에 이렇게 딱 담아서 드렸대요. 그 책을 봤더니 왕이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줄이 쓸 만큼 이 왕자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원 센텐스로 요약해서 가져왔대요. 그 교훈이 뭔지 아세요? No free lunch.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목표를 설정했더라도 if you don't pay the price, 결과는 없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상응한 대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열정, 인내,
희생적 각오, 결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에서 컨시스턴트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보다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바울의 태도나 뭐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정말 어디 가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확실하게 정한 표대, 목표, 목적 향해서 달려가는, 생명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않는지 확실하게 프라이어티를 결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작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새해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재조정해보는,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뭐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이런 가이드를 해서 목표 설정의 관점에서, 여기 보는 우리가 주보에 이제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18년 결심 및 계획. 사실 뭐 우리 목적은 뭐예요? 이거 좀 교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1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그냥 다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적은 it's given.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we have a common purpose. 근데 그 비전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이뤄나갈 건가? 이건 정말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요한 2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스스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어떤 사람이 띠를 떼서 너 이끌고 갈 것이고 너는 결국 손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뭐라 그러죠? 그러면 얘는요? 요한,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설계할진정 네가 무슨 상관이냐? It's none of your business. 왜? 우리가 목표는 똑같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울 거 따로 있고 베드로 거 따로 있고 요한 거 따로 있는 거예요. 딴 사람 거 신경 쓰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나를 두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뭔가를 확실하게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거는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이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일반사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5가지 기준 속에서 목표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efficient한,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specific 해야 됩니다. 스마트는 맨 앞에 그 대문자고요. specific 뭐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그러니까 목적 정하실 때 하나님, 내년에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목적인 것 같지만 왜? 구체적이지 않나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독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8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촌 모임에 새롭게 등록해서 빠지지 않고 나가요.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정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항상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로마에 가서 은사와 말씀으로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서바나에 가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목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measurable 해야 된다. 스페시픽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measurable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그랬으면 연말에 가서 내가 올해 예를 들면 8장씩 읽어서 2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해야 내가 정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가할 수 없는 목표는 it's not good.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연말에 가서 열심히 안 했나? 그건 뭐 내 기분에 낚이는 대로서 한 거 같도 안 한 거 같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목표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례를 표현해야 되겠다. 좋은 목표죠. 목적이죠.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져. 내 삶 속에서 잘라버려야 될 게 뭔가? 줄여야 될 게 뭔가? 정리해야 될 게 뭔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attainable 해야 돼요. 예. 지금 나이가 지금 50살 산 사람한테 꿈이 뭡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다. 대통령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돼 있든가, 아니면 시장을 하든가, attainable한 어떤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죠. attainable 해야 된다. attainable. 이룰 수 있는 꿈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울 것 따로 있고 베드로 것 따로 있고 요한 것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 삶을 살펴보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 건 이만하고 난 요만하니까 난 없는 거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어진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내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어테인할 수 있는, 취입할 수 있는 그거를 세우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relevant 해야 된다. relevant. 여러 가지를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가치가 있어야 된다로 번역해 봤어요. 이게 나 자신에게 중요한 고려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2018년 맞이해가지고 내가 90대 골프 쳤는데 이제는 80대 아니지 70대로 진입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골프 쳐야 되겠다. 골프 선수한테는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삶을 걸만한, 내 생명을 걸만한 가치 있는 랄라반트한 그런 목표인가? 왜? 이것도 이 랄라반트한 거 정하면 이것도 후회 막심하거든요. 이뤘어요. 근데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안 된다. 그거 시동치 않은 목표.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영어는 뭐죠? 타임 베이스인데 잘 안 보이는데요. 뭐지? 타임 바운드.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꿈을 언제 이룰 건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리타이먼트가 5년 남았는데 리타이먼트 하는 거와 동시에 내가 내 꿈이던 주님 나라에 위해서 올인하고 그 시니어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 꿈을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5년 후에 리타이어 하니까 계획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시작해야 돼. 여태까지 충분히 내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첫 해 2018년에는 예수 오기절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훈련을 받는다. 2019년에는 그 훈련을 토대로 해서 촌장님이나 팀장님을 봉사한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밖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2021년에는 선교 단체에 조인해서 교회 밖에 실질적인 전도를 프랙티스 본다.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1년 서티피케이트에서 받겠다. 확실한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메저러블 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하셔야 된다. 타이밍 프레임 속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내가 헤이티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임라인 정해놓지 않으면 그건 일정춘몽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바울 삶 속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 이게 뭐 정말 지독하게 스마트한 목표 설정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44일 만에 예루살렘 그 폐허된 것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와 일반 사회가 다른 거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주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목표 설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는데 다른 게 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 설정하고 사는 거죠. 그게 다를 뿐이에요. 목표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설명드렸는데요. 송구영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이 관점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세우고 실천하는 2018년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기 2018년 결심 및 계획 이렇게 종이 드리면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5가지 적어놨는데요. 뭐 5가지 좋고 한 가지도 상관없어요. 목표를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경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이런 걸 총망라해서 정말 뭐 장기적으로 5년 10년 내가 붙잡고 달려가야 할 목표가 뭘까? 그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룰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충분하게 내 그 정열을 쏟아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귀한 거여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시간 프레임 속에서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나? 이번 달에 뭐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Nothing will happen.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계실 텐데 이게 보통 이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든 뭐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든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18년 시작하는 벽도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퍼포스 드리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달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그만 말씀드리고요. 한번 막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7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려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었고, 정말 나는 정말 잘 살았다. 그 가치를 위해서 그런 계획과 그런 결심, 그런 에너지를 거기에 사용해서 달려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이어서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내년 혹은 3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10년 안에 꼭 이루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가 achieve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뭔지 기도 가운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1개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5가지 캐테고리 속에서 스마트예요. 스마트. specific, measurable, 측량할 수 있어야 되고요. attainable, 이룰 수 있으셔야 되고,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시간 프레임 속에서 한번 좀 설정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